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강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서 한 덩이의 진흙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겨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날 깨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우리를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밟으셨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이곳을 저와 여러분이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을 수 있는 것,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크기도 다르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다 만드셔서 사명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왜 나를 좀 더 멋있게 만드시지? 금그릇으로 만드시지? 이렇게 그릇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토기장이신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빼기도 하시고 넣기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그래서 이 땅에 70억 인구가 다 다르게 사명도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용도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장 한 장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떠들고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갔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땅을 거룩한 땅을 밟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물같이 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이 교회에 코로나 환자 한 명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또한 이 보혈을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서 보혈을 힘입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변함없이 없는 교회 코로나 환자 한 명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보혈로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이 하나도 결코 임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버지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보혈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에 주심을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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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결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성도들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피를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보혈을 뿌려주시고 보혈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보혈을 가슴에 바르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오늘도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육신의 질병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교회를 주님 세우셨으니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 음배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땅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신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 세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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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백미란 자매님 나와서 특성을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시켰는데 미안해요. 자, 우리 뒤에 좀 화면 좀 켜주세요. 뭐 평상시에 준비해 놓은 거 있죠? 두시는지 또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가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라든지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를 하셨고, 우리 사람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 토기장이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요? 그릇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 땅에는 나무 그릇도 있고 뭐 사기 그릇도 있고 은그릇, 금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 그러면 질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거기다 뭐 유향이라든지 뭐 다른 걸 바르지 않고 그냥 진흙덩이로만 그냥 만들어낸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 중에서 가장 값싸고 보잘것없고 흔하고 쓰다가 그냥 깨지면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버려버리는 그릇, 아무 것이나 담을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질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하필이면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놋그릇도 아닌 질그릇인가? 인간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거기다가 포장을 하고 페인트를 바르고 루즈를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다른 것을 담고 보석으로 치장을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질그릇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금이 가고 쉽게 깨져버리고 여기저기 나뒹굴어주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금가고 깨져버리는 이 땅의 70억 인구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오늘 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거기다가 장을 담았느냐 아니면 된장을 담았는가? 우리 안에 세상의 육신의 정욕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디 천한 그저 질그릇에 불과할 겁니다. 한 시대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다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그릇.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공부도 많이 하고 명예도 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부러워할 것 없는 상위 1%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기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자가용을 몰고 좋은 집에 살아도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아멘.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이 질그릇이 무엇이 그리 잘나서
교만 덩어리고 교만을 떨겠어요? 질그릇이 무엇 그렇게 잘나서 잘난 체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어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나는 질그릇에 불과했다. 그런데 어떻게 보배함에 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보배를 질그릇 천한 그릇에 담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 중에 개수인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냐는 거예요. 보배를 가장 귀한 보배함에 담아야지 어떻게 질그릇에 담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천하고 냄새나고 금가고 깨지고 보잘것없는 흔하디 흔한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인 나 같은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보배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아무리 페인트질을 하고 뭐 눈썹을 바르고 루즈를 바르고 비비크림을 바르고 좋은 옷을, 비단 옷을 걸치고 포장을 해도 질그릇은 질그릇에 불과해요. 믿습니까? 쉽게 병들고 한 해 아래가 다른다고 그랬죠. 한 해가 달라요. 쉽게 병들고 쉽게 상처받고 아프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질그릇이 은그릇을 되기 원하고 녹그릇 되기를 원하고 금그릇 되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금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놋그릇으로, 강한 그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전혀 다른 가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내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그릇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저 이 땅에서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개수였건만, 오늘 내가 저들과 다른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으로 포장을 할까, 어떤 자가용으로 포장할까, 어떤 학문과 명예로 포장할까, 이것이 아니라 포장해봤자 우리 인간은 강건하면 80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포장할까, 어떤 금으로 도금을 할까, 어떤 것으로 도금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담을까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보배로 우리 안에 담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보배가 뭐예요? 돈 아니에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가 보배인 거 믿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가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보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이 보배함에다가 보배를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저축하고 쌓아놓는 재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믿습니까? 확실해요? 그렇다면 주님도 나도 너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금은부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분도 또한 저와 여러분을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길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수없이 눈 감고 다 외워버리죠. 다 찬양하죠.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내 안에 정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 나는 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하는 신앙 고백은 그거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요. 그건 전통이에요.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전통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은 주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귀한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보배는 물질이었고 권력이었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보배함이 하나씩 쌓아지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어요. 통장에 돈이 쌓아지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어요. 1억을 채우면 2억을 위해서 살았고 2억을 채우면 3억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진짜 보배를 발견하고 보니 이 세상의 보배는 전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배설물로 전부 다 버렸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배를 만나면, 진짜 보배를 우리가 소유하면, 진짜 보배를 우리가 갖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보배는 가짜임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해요. 감사한금 10,000원짜리 하나가 더 넘어가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보배가 없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1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 왜 여러분 두 번째로 밀려날까요? 직장이 우선순위가 되고 직장 갈 때는 여러분 지각합니까? 결석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자꾸만 밀려갈까요?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제 2021년도 하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묵은 때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2022년도에는 우리 주님을 제1우선순위로 여기고 보배로 여기고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제1번에 그분을 앉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에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배는 질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본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배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내 안에 오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보배를 가진 이 세상에 가장 복을 받은 큰 복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잡시다. 큰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큰 복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보배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보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보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배를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전부 다 가짜임을 알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가장 지구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보배를 가지면 7절에요. 8절에 보배를 우리가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왜요? 보배를 내가 가졌기에.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말이 뭐냐면 포도주를 만들 때 이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고 짓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와. 여러분 우리가 뭘 짤 때 보자기에 넣고 꽉 짓이기잖아요. 이렇게. 이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까? 특별히 돈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얼마나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은 여전히 나를 우겨쌀지라도 육신의 질병은 여전히 나를 우겨쌀지라도 물질은 여전히 나를 우겨쌀지라도 오늘 내가 그것 때문에 쌓이지 않는 것은 오늘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우겨싸움을 당하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겨싸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1,000억 가진 사람에게 한번 물질의 자유함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1,000억 가져도 우겨싸움을 당해요. 4,000억 원을 가져도 우겨싸움을 당하고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우겨싸움을 당하고요. 어차피 우겨싸움을 당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확률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안티팬들에게 댓글에 단 것 때문에 우겨싸움을 막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우겨싸는 것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아요. 마귀는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겨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통해서 우겨싸움을 막 당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요, 내 안에 보배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보배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보배신 주님이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또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목회자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렇다고 쳐도 또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겠죠. 우리가 자식 때문에 답답하고 남편 때문에 답답하고 환경 때문에 답답하고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보배를 가진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안에 계신 보배신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누구나가 다 있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합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자살합니까? 환경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운명을 달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12번도 더 운명을 달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잠시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는 않아요. 아멘. 또 보세요.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지금은 우리가 뭐 얼마나 박해가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박해는 있겠죠. 엄마, 지금 코로나 환자가 지금 몇 명 나오는 줄 알아요? 몇 명 나오죠? 요즘에? 5천? 5천은 오래전 얘기인데 7천. 근데 코로나 환자가 300명, 500명 할 때도 어땠어요? 교회 벌벌 떨었어요. 500명, 코로나 환자가 500명 나올 때 교회가 폐쇄됐어요. 5% 예배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20% 예배 드리고요. 근데 지금은 7,000명이에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요.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요. 교회 나간다고 남편이 마누라를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신고했답니다. 저 아는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신고했대요. 그래가지고 이혼 소송 냈답니다. 나 교회 간다고 신고했다고 남편하고 이혼 소송 냈대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결코 원망하지 않는 것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보배가 없으면 여러분 이길 힘이 없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작은 것 하나도 견뎌낼 힘이, 면역력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면역력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면역력이 없으면, 요즘에는 그 코로나가 변형이 돼서 감기로 많이 들어와요. 감기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오게 되고, 감기가 코로나로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면역력을 높이면 우리가 감기 이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 사단의 수많은 불화살, 수많은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사탄이 우리에게 수없이 보내고 수없이 날리는 불화살, 영적인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밥 잘 먹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쌀 잘 싸면 건강하대잖아요. 밥 잘 먹어. 잘 먹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 편식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주는 거 골고루 그냥 잘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성도지만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요 위로해주고 싸주고 감싸주고 막 그냥 소망을 주는 이런 설교가 좋아요. 예수
보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작년 2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성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면역력이 약하냐고. 이런 성도가 얼마나 약합니까? 진짜 집사님에게 필요한 면역력은 예수의 보혈이잖아요. 아멘. 십자가잖아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일어나 해주고 축복이나 해주고 잘 된다고 하고 뭐 그냥 눈물 흘리게 하는 이런 감성적인 설교 가지고는 이건 이런 설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편식을 하면 어떻게 그런 음식으로 내가 면역력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감성적인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고, 아멘. 보혈도 소화해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해도 그것 또한 소화해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진 성도가 여러분 건강한 성도입니다. 정치 얘기한다고 그냥 시험 들고, 그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보배를 내 안에 갖게 되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정치 얘기를 해도 세상 얘기를 해도 예수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7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면역력에 그게 있는 것이지,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해도 면역력이 강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보배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인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 평생으로 십자가만 전했어요. 아마 십자가만 제가 한 달 동안 얘기하면 여러분 질려볼 거래요. 질리지 않는 사람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복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얘기 빼내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 얘기는 평생 여러분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반복이 능력인 거예요. 오늘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배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바울 선생이,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죽을 게 뻔해. 감동이 왔어.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감동을 줬어.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목사님 이번에 반드시 나오기 힘듭니다. 죽습니다. 누가 주신 감동이에요? 아니, 누가 그에게 준 감동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준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그러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힘을 누가 준 거죠? 그렇죠. 보배이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런 힘과 능력을 누가 주셨는가? 바로 그 안에 계신 보배이신 성령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교회로 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보배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이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이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거 뻔히 알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다. 그 힘을 누가 주셨다? 순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코로나가 7,00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오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 주셔서 오셨나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느냐, 교회를 내 능력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느냐, 이 차이예요. 내 능력으로 가면 교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봉사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우리가 한다면 그 일은 가볍고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중한 목사와 함께 벌써 수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그 일에 불평하지 않고 그 일에 감사하고, 목사님이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하고, 또 목사님이 또 뭐 애국한다고 나가고,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내 힘과 내 실력으로 하면 우리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면 그 일은 참으로 쉬운 겁니다. 아멘. 우리 미란이 자매님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아까워 죽겠어요. 그냥. 너무 아까워. 내 힘으로 교회 나오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내 힘으로 나오면 얼마나 어려워. 근데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능력으로 하니까 교회 오는 것도 할렐루야 가볍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 기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혈의 능력을, 십자가의 권능을 오늘 내 안에 가졌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오늘 나는 보배를 가졌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를 가졌다고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할 세상을 이기신 이 보배를 내가 가졌으니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죽음도 순교도 코로나도 어떤 환경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곤고에서,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은 오늘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배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 안에 보배가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보배를 내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또 입술로 시인하여 또 다 맞아요. 또 중요한 거 또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하던 시간 다 보내겠습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그러면 보배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보배 가지면 기뻐요, 짜증나요? 통장에 돈 많으면 즐겁잖아요, 그죠? 보배가 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즐거워요, 슬퍼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면 그 보배를 가진 증거입니다. 아멘. 세상 부귀영화가 내게 없어도 금은보화가 내 손에 없어도 오늘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오늘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끔하게 저처럼 이렇게 양복 다 입고 있어도 지갑에 돈 한 푼 없어, 카드도 없어요.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근데 추리닝 파자마 바람에 전철을 타도 카드가 딱 있으면, 돈이 있으면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통장이 마이너스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도 오늘 예수가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께서 아시느니라. 그분을 우리가 내 안에 모셨다면,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분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환경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퀘션 마크가 하나 있어요. 물음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또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죠? 문제가 없어야 되는 문제는 여전히 있어.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가시밭길이에요. 근데 광야는 꽃길이 있다 없다? 꽃길을 처음부터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꽃길은 아예 없는 거예요. 돈 1,000억을 가져도 그 사람이 꽃길이 없는 거고요. 국회의원이 돼도 그 사람 꽃길이 없어요. 롯데, 삼성 이런 회장들은 꽃길이 있을까요? 꽃길이 없어요. 언제 터져서 감옥에 갈지 모르고요. 항상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을 쌓기를 원해요. 여러분 롯데 빌딩이 몇 층이죠? 100. 어떤 사람은 108층까지 갔고 어떤 사람은 102층. 예, 좋아요. 102층이 맞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돈을 대주면서 입장표를 뽑아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별거 아니대요. 뭐 우리 아파트 올라가나 거기 올라나 똑같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우리는 8층이니까 뭐 시간이 안 걸리는데 거기는 시간이 걸린다 뿐이 별거 없어요. 그러면 102층이라고 쳐요. 그럼 102층이면 그걸로 만족할까요? 아니요. 아마 200층까지 또 쌓고 싶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욕심, 욕망인 거예요. 한이 없어요. 꽃길은 없어요. 아예. 질그릇에 아무리 거기다 페인트를 질을 하고 포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민크 코트를 입고 좋은 닥트 가방을 닥스 가방을 메고 좋은 뭐 자가용을 몰고 다녀도 질그릇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중요한 건 주님 나는 질그릇이 맞아요. 누가 봐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래요, 질그릇이에요. 한번 쓰고 버리는 질그릇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으니, 우리 저번 주에 찬양했잖아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으니. 송명의 시인이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았지만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으니 당신 몸이 건강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네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너 좀 알고 살아라.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꾸 어디로 몰고 가시는가? 광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그릇이 깨져야 좋을까요? 안 깨져야 좋을까요? 아, 그래요? 깨지면 다 흘러버린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는가?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빛이. 그럼 질그릇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이 밖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질그릇 안에 딱 뚜껑 닫아놓으면 빛이 있으면 빛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신 오늘 그래서 6절에 있잖아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세상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물론 교만이 깨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고, 넘어지게 만들었고, 시험 들게 만들었고, 고난당하게 만들었어요. 고난당할 때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참 어려운데도 항상 얼굴이 밝아. 저 사람은 참 어려운데도 참 행복해, 부부가. 저 사람은 참 어려운데도 얼굴에 보면 근심 걱정이 없어. 참. 그게 뭐죠? 그 안에 있는 빛이 어디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세상 밖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어려워도 내 인상이 밝은 것은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코로나 속에서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인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여전히 그분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변함없이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참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미란이 자매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보배이신 하나님이 우리 미란이를 그렇게 멋있는 성대와 아름다운 목소리와 애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늘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은혜 돼야 안 돼요? 목사님이 잘해서 은혜 돼요? 누구에게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밖에 나가면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돈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고,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안에 깨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운명을 달리하거나 포기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실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실력으로 내가 이 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부터 새말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고 또 교회 와서 그분의 능력임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보배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고 비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밝은 거예요. 그 빛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는 겁니다. 야, 저 집은 참 나보다도 어려운데, 참 나보다도 어려운데 참 행복해 보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예수를 믿지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텐데,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누구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나는 존귀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보배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은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은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금가고 깨질 수밖에 없는 흔하디어 흔한 실 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웬 은혜요 하나님의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보배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보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결코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보배를 가진 이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부자임을 알고 오늘도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하루를 당당하게 믿음으로 한 주간도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참 보배이신 주님께 가짜 보배를 심어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심는 손길들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찬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문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보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보배를 소유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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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옆 사람 인사.